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저 정도 잘하는 것 같으면요, 마스크 벗으면 대단한 찬양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미니 오케스트라. 서영교도 이 9명 없어요. 서영교는 바이올린, 첼로 하는 사람 3사람인가 밖에 없는데, 클라리넷 뒤에 3개 다 클라리넷이죠. 바이올린 그리고 색소폰입니까? 3개 다? 대단합니다. 저는 특히 관악을 그 소리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이 매력이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지금도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시고 병상에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기 처소에서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뭐하고? 택하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 어떤 쪽으로 가니까 너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의 선택입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롯이 이 동쪽이 좋겠다, 요단강 쪽이 좋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옮겼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옮겼느냐? 10절의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물이 넉넉하고 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부터 또 이 롯의 선택의 최종 결과인 19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하란의 아들입니다.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함께 늘 데리고 같이 생활을 쭉 했습니다.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 양떼를 쳤습니다. 그리고 롯도 역시 자기 재산, 목축, 양떼를 또 쳤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쳤죠. 아브라함의 종들은 자기의 양떼에게 더 좋은 꼴 더 많이 먹이려고 하고, 롯의 종들도 자기 주인 롯의 양떼에게 더 좋은 꼴 더 많이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땅에서 서로 종들이 충돌이 된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조카인데 또 우리 함께 있어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참 안 좋다. 우리의 가족끼리 싸운다는 게. 그래서 생각 끝에 롯을 부릅니다. 자, 이런 형편이다. 서로 종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뜻에서 서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으로 갈래? 혹은 서쪽으로 갈래? 네가 먼저 선택하면은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롯의 선택입니다. 쭉 둘러봅니다.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쪽 요단강 동부 쪽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초장이 좋다는 뜻입니다. 초장이 좋다는 것은 양떼, 목축에 좋다는 뜻입니다. 쉽게 요즘 표현을 하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 이후에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는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뭐였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쪽은 목축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좋아요, 아주.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악한 죄인들이 가득 찬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그의 신앙의 손상을, 나중에 보면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으로는 안 좋은 곳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곳, 영적으로는 안 좋은 곳. 돈은 벌 수 있는데 믿으면은 마이너스가 가져오는 것. 근데 그걸 택했다 그랬습니다. 선택. 나중에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돔 고모라 쪽에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전체 물로 심판하셨듯이 소돔 고모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안 되겠다.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특히 영적으로 안 좋고 또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지역.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현장으로 갑니다. 18장에 보면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을 통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에서 그 세 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 와서 발도 씻으시고 쉬시고 제가 요리를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사라가. 참 그때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축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소돔 고모라 가는데 소돔 고모라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번뜩 듭니다. 소돔 고모라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불로 심판해 우리 조카 가정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될 것 같아. 5명 모자라면요. 하나님 그래 좋다. 그럼 또 5명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다. 10명, 30명 같으면 그 도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20명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라도 용서하마. 마지막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그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알죠. 소돔성 다 살려달라는 것보다 제 조카 롯이 산다고 롯을 구원해달라는 거구나. 그래 참 불로 심판받을 때 많은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두 사유가 그 안에 있다고 죽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재산도 다 불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지만 일단 불심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두 딸 나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롯이 입었다. 이것이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의 전후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롯이 그렇게 불행을 겪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늘 선택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할 때 옷을 뭐 입을까? 이건 뭐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없죠. 뭐 이 옷 입었다고 해서 뭐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뭐 저 옷 입었다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옷 같은 거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입으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어야 됩니다. 고급스러운 옷 입으라는, 비싼 옷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옷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입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외출할 때 옷장을 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남편들 보면 옷이 저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남자들이 따지면은 꾀죄죄한 남자 됩니다. 옷 있다 하지 말고 여자들은 다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냥 이해하면 돼요. 여성들이 외출할 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매번 늦어요. 남자 나가서 자동차 시동 다 걸어놓고 한참 기다려도 천천히 나옵니다. 짜증 부릴 것 없어요. 여자들은 본래 늦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옷 입는 거는 선택이지만 관계없어요. 남자들도 아침 넥타이 뭘 매지? 이 색깔 저 색깔 아무것도 매도 관계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학교를 선택한다, 직업을 선택한다? 좀 심각해지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죠? 배우자 선택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이미 결혼하신 어른들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정말 잘 선택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속으로 아멘 하세요.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러면 반대로 이 왼수 같은 거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서교에는 없겠죠? 다른 데는 있다고 듣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원망 불평하면 안 좋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뭐 이미 지나간 어른들은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다. 사위를 고르는데 며느리를 고르는데 이럴까 저럴까 고민 안 됩니까? 요새는 애 데리고 오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배우자 선택 기준 A, B, C, D, E 그 기준으로 한대요. A가 뭔지 압니까? A, ability,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봐야죠. B, beauty, 아름다운가, 예쁜가? 요새 젊은 애들은 예쁜 여자만 찾아. C는 캐릭터, 성격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D, 디그리, 학벌이 어떠냐. E, 에코노믹, 경제 능력이 있느냐. 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예요.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F, 뭐겠어요? Faith,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앞에 와야 돼. 믿음 없어도 이것만 조금만 좋으면 돼. 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우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 선택, 영적 선택입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지만 인간편에 보면 내가 주님을 택했어요. 잘 선택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옛날에 다른 종교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 개종을 하신 분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이상의 좋은 선택,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젊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청년 좋구나.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반듯한 청년이죠. 예수님 그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네가 돈이 너무 많구나. 그거 좀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청년은 고민이 된 겁니다. 영생,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람은 영생을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선택하고 마음의 근심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왜? 믿음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언제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갈 것이냐.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영원토록입니다. 왜? 최고이기 때문에.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선택을 할 때 실패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화 가운데 어릴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조그만 시골에서 클리브랜드 꼬마 둘이가 쫄랑쫄랑 어디 이제 놀러 가고 있는데, 어디 가냐? 못된 짓 하러 갑니다. 지금 재미있는 못된 짓 애들이 하러 갑니다. 둘이 한참 가다가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간판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 간판 하나 세워놓고 그날 설교, 성경 말씀의 제목, 설교자, 이게 있었습니다. 아마 설교도 옛날에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근데 미국 시골도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다가 클리브랜드가 예배당을 휙 들어보니까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죄값은 사망이요. 지금 죄 지러 가는데 너 죄 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져가는 친구가, 야 저거 좀 봐라. 죄값은 사망이래. 우리 지금 죄 지러 가는데. 그러니까 가져가는 친구가, 예, 그 다 예수쟁이들 하는 소리야. 교회에서 하는 소리야. 오늘 가면 정말 재밌다. 가자. 근데 예배당 문 앞에서 클리브랜드는, 아니 난 안 갈래. 죄 지면 죽는데. 그러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이 같이 갔던 친구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미국 전역에 공포되어집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식이라고. 그때 시카고 형무소에서 가슴을 치는 한 죄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누구냐? 그 옛날 클리브랜드 한다고 같이 자라면서 주일날 예배당 문 앞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적으로 선택했던 그 친구. 내가 그때 클리브랜드와 같이 교회를 선택했다면, 신앙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가슴 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로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질의 넉넉함, 목축의 잘됨,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도 대부분 물질이 선택의 중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럼 선택의 기준을 뭐로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라. 내 중심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쪽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물러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이 잔, 십자가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 내가 하려는 일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생각해요. 우리 이거 참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무엇을 할 때는 이거 참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그 중심으로 선택해요. 혹은 바깥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도 이것이 우리 서교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거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축으로. 이 목사님 옛날에 전화도 여러 번 하셨고 또 오늘 장로님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지금 생각은 참 잘 선택했다. 기막힌 선택이다. 그런 느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잘 판단하고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첫째는 선택의 중요성.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롯이 잘못 선택했어요. 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 불행 가운데서 건져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행을 겪었죠. 사위가 죽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19장 보십시오. 19장. 요새 성경을 하도 비춰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그런 분인데 성경 꼭 가져가 있는 교회 올 때는 저거 보지 마시고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멸합니다.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뭐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보기도의 대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조카 롯을 구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은 롯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기도가 없다. 너 기도는 거 없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기도의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번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수없이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사건들이 많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보따리 부대예요.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칩니다. 문제지를 이깁니까? 그런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뭡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기도하는 곳에 승리가 있고 기도 없는 곳에 패배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또 유명합니다.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부자가 되었습니다. 식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금이환양 이제 고향 가자. 야복강 건너면 바로 형님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 고향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속은 것을 원수 갚겠다고 기다린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진퇴양난. 가면 형님한테 죽고 뒤에는 외삼촌이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식구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는데 야복강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절박한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시고 거기서 축복한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본문 보면 거기서 분이엘에서 축복했다. 분이엘입니다. 이런 기적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살렸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 가장 기도의 큰 제목은 자식들입니다. 이 세상 너무 험해요. 부모가 아무리 하려 해도 자식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약화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약화, 예배의 약화, 기도의 약화, 봉사의 약화 다 회복돼야 되거든요. 기도에 힘을 가져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부장이든지 누구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정말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행복입니다. 기도받는 것 중요하죠. 좋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살립니다. 따라할까요? 아까 구호 제창 잘 하시던데. 기도자가 되자.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선택, 바로 선택하고 잘못되어질 때는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도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